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지금 들어오셨네요. 박옥성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아, 저기만 안 들어오셨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화자 집사님하고, 네, 아, 한현애 집사님, 한현애 집사님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제 화해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이 채팅이나 또 아니면 또 우리 카카오 콜로라도 서로 통화하면서 또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공부하는 이 시간이 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많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힘겹지만은 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53과고요. 네,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네, 그러면 제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이 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자, 이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이게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답답합니다. 자, 우리 제 53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네, 화면이 좀 작게 나오죠? 잠깐만요.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얼굴도 조그맣게 이렇게,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보면서 먼저 한번 찬찬히 한번 어, 짚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양적으로 양이 가장 많은 책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복음서가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를 합친 것이 바울서신이 총 13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13권의 분량보다도 더 큰 분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양이 많다라는 것은 누가가 그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이, 신약 성서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독립적인 책이 아니고 오히려 한 책의 일부, 2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인데 반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천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보았던 건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누가복음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2절 보이시나요, 혹시? 자,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어쩌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에 이게 잘 안 보이시네. 잠깐만요. 요 사진을 조금 요걸 빼겠습니다. 카메라를 제 얼굴이 안 보이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자, 조금만 더 키울게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랬잖아요. 전하여 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전하여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전으로 말로써 전달됐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기 전에 먼저 그냥 말로 전했죠. 자, 그런데 하나둘씩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또 순교하기도 하고, 하나둘씩 없어지면, 이게 제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말씀을 전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써 기록할 필요를 느끼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이 그 기록하길 때에 이미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이외에도 뭐 Q 자료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 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그 전하해 준 것들을 또 기록한 붓을 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준 대로 들은 대로 붓을 들어서 성경에 또 문자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누가도 그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신 나름대로 순서대로 자기가 그 성경 누가복음을 쓸 때 그것들을 잘 순서를 배열해서 한마디로 편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그 자신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기록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가복음이나 여러 다른 자료들을 참고로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는 것을 좋은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늘에서 계시를 내려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경이 편집됐어 라고 얘기하면 이 마치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다 보면 이게 그냥 성경이 편집됐다 그러면 좀 이게 좀 불경건한 것 같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보셨다시피 누가복음 자체가 이야기하죠. 이게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내려오던 말씀들이 또 후대에 가면서 조금씩 편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집되는 과정을 이제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그 모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그 모아진 그 하나님 말씀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다음 다시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짝을 이루고 있으면서 또 신약 성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그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이라는 데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한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또한 두 책이 다루고 있는 지리적인 배경을 볼 때도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책은 서로 별개의 책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라는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그 자체의 구조를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갈릴리 선교와 예루살렘 선교로 양분되어 있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 둘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길게 확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거 좀 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자료가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하더라고. 제가 그 이걸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집에서 가져올 줄 못했어요. 오늘 뭐 테크니션 센트럴링크 테크니션이 온다 그래가지고 네, 기다리는 바람에 제가 집에를 못 가지고 갔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 그리고 19장부터 23장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 딱 이렇게 간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갈릴리 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갈릴리 왔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추정할 때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3년 반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교재를 한번 보시죠. 이제 표 바로 밑에 본과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부분, 곧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를 다루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라는 거죠. 네. 제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거 좀 답답하시죠?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생기지는 못했지만은 네, 여기 조금 가리지긴 하는데, 자, 밑으로 놓을까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 좀 올리면서 보면 되겠죠. 자, 다시. 네. 제가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듣고 하니까 되게 지금 답답합니다. 네. 자, 그래서 54가에는 그 두 번째 그 표의 두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부분, 그다음 55가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런 예루살렘의 선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어떤 사람이요? 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라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쓰여졌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그 책의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네. 사람의 복음, 인자의 복음이라 그랬죠. 인자의 복음.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여인들, 이방인들, 뭐 가난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교회의 선교를 중시했고,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초월한 보편주의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보편주의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소외된 자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복음, 그 다음에 여인들의 복음, 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은 이제 안에서 다시 조금 따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여인들, 그 다음 이방인들, 다 약자들, 사회 약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은 그 어떻게 보면 주류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니지만은 주변인들, 그러니까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관심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 그러면 이제 그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을까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 누가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은 사실 바울 서신보다 더 늦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배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은 그 복음서보다 늦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이 바울 서신보다 후에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좀 늦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어쨌든 이 누가가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때에 예수님 재림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좀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를 시작하실 즈음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피압방민의 전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민족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심정을 좀 잘 헤아릴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식민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을 때 그 역사라는 것이 잘못된 사관,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말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역사책들이라는 것이 관점이 식민사관이었어요. 식민지의 그 피지배자로서 그 역사를 보게끔 의도적으로 일본인들이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일본인들 치하에서 공부했던 그 역사학자들도 그런 식민사관에 그렇게 젖어들어서 자신들이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역사를 봤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생각 자체가 노예근성, 그 피지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비굴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 가운데 묻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런 로마가 지배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피지배 상황 가운데
그곳에 분쟁과 전쟁이 있고요. 폭력과 약탈이 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계층 간에 또 서로 반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시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억압하고 착취하고. 네. 근데 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도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그냥 야 그거 흠없고 점없는 거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런 걸 가져와? 이거 안 돼. 이제 이러고 그걸 이제 재물로 안 받고 이제 자신들이 파는 재물을 사라고 얘기하죠. 이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파는 그 재물이 바로 안 된다고 했던 그 짐승들을 다시 또 싹 숨겨놨다 다시 팔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지배받을 때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일본인들이 얍삽하게 뭡니까? 한국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통제 수단으로 삼아서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일제 경찰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참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악한 행동을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신사적인 것처럼 쫙 보이면서 나쁜 짓은 한국 사람들이 다 하게끔 이용해 먹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복자의 종교를 거부하고 그들의 협력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피지배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지배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포기해 버렸으니까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가난하다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단순히 물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그들이 또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로 또 통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여성, 노인, 또 이방인들이 사회에서 냉대받고 또 소외된 계층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라는 것도 천한 직업이죠. 네. 자, 바로 이러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희망과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겁니다. 그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시민 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 사람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야, 지금 이 시대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비유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계속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뭐 말로만 예수님 하셨다면 뭐 복음이 복음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먹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먹이시기 위해서 장사하고 또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와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죠.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벌고 비쌉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처럼 고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의학이 발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의사가 되신 분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라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로서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의사가 갈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는 그런 모든 우리의 자연의 현상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음일 수밖에 없었다.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도 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색인종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성경을 얘기하면 불법 체류자 정도가 아닙니다. 범죄자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범죄자들의 친구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오히려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게 이제 성경 오늘 우리 같이 보겠지만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천대를 받았을까? 누가복음은 이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소외된 자들의 전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세리가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이 왜 그러냐?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세리들이 동족의 피땀 흘린 결실을 이방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서 연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레위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며 그의 집안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죠.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세리를 신앙인의 모범으로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으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강도에게, 누구에게요?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는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강도들에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으로서 비천한 죄인들의 영접을 받으셨고, 목자들에게 영접받은 거죠. 그 다음에 천한 짐승을 구유해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키고자 오셨으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울 정도로 소외된 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처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보실까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자,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을 펴시면 좋은데요. 성경책. 자, 우리 조금만 좀 작게 해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작게 해도. 자, 이걸 이렇게. 글씨가 어떠십니까? 조금만 더 작게 할게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울게요. 350. 자, 제가 조금 준비가 조금 더 완벽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자, 말씀 1장 38절 한번 보시면 1장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모 거룩한 어머니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캐톨릭에서도 그 성모 마리아를 뭐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좀 과하게 좀 그 성모 마리아를 높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그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1장 48절에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천한 자들, 그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누가복음에서 한번 살펴볼 것, 누가복음 1장 75절인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75절. 네. 자, 잘 보이시나요? 누가복음 1장 75절. 자, 종신토록, 네, 영원토록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공포를 자아내는 사람도 있죠. 막 심판, 저주, 막 예수님 안 믿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앞에서 겁을 팍팍 줘가면서 뭐 나는 계시를 받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특히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보면 뭡니까? 지금 신천지 한번 보세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못 들까봐 막 벌벌 떨면서 이만희 말이라면 뭐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죄인이 심판장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에 보시면, 2장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강보로 쌓여서 예수님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참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강보에 쌓였다. 그리고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말밥통에 누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천한 자들, 특별히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들이 영접했다 그랬는데, 요게 마태복음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러 옵니까? 동방박사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뭐라고? 왕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시고 약자들, 여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 목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환영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예언을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뭐예요? 2장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요? 과부된 지 84년이나 된 사람. 그럼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과부가 된 지 83살, 4살이면은 거의 뭐 100살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30살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이제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살이 결혼했다 치면 96세죠. 자, 어쨌든 늙고 병들었는지 안 되는지 뭐 병들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과부가 된 지 84년 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릴 때 축복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계속, 이 누가복음 보면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각자 책을 보는 것보다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보니까 더 집중이 되죠. 네. 되면 우리 네 한번 할렐루야 한번 했어요. 그 채팅으로.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네. 누가 아무라도 좀, 네, 답도 좀 채팅도 좀 해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카톡을 보시면 제가 못 보고요. 그 유튜브에서 실시해야지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또 중요한 하나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네, 안 나타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뭐요? 자, 자세하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이야기, 특별히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가난한 자들, 마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지금 뭐 여러분 만약에 투병 생활 중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절망되어 있겠습니까? 절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낙심해서 막 세상 만사 다 포기하고 막 캐세락세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골짜기를 메워주는 사람으로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높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말은 교만이 꺾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들, 이단들이 참 엉터리 지식 가지고 막 지맛대로 끼 맞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꼭 확인해야 돼요.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 쓰는데 교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으면 성경만 가지고 하면 향방이 잘 안 정해져요. 그래서 교재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나 교재만 사용하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꼭 확인하시고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굽은 것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뭔가 특히 이단들 보면 여러분 이제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집에 가정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성경 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공부 방법을 제가 어떤 공부라 그랬죠? 예수님의 키로 보는 성경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아니 한 90% 이상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부러진 것이 곧아지고,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보면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사기당해가지고 저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왜냐면 맨날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한답시고 막 교만하게 막 사람들을 막 그냥 뭐라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질려버렸다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하고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막 속으로 답답했는지 몰라요. 네? 기도 많이 하지 말든가. 기도 많이 하신 두 분이 막 열렬하게 싸우면서 당신은 기도 몇 시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몇 시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했으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 배려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펴고 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특징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험 세 가지가 뭐였죠? 한번 자, 성경 보기 전에 자, 첫 번째 어떤 시험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 자, 제가 제 얼굴 좀 크게 보이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그래서 다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걸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시험 뭐라고요? 자,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유대인들도 뭐 떡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떡이니까.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잘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고 또 탈곡을 한 걸 또 잘 가루를 빻아서 그리고 뭡니까? 이걸 또 솥해놓고 잘 쪄야죠. 아니면은 뭐 거리에 놓고 굽든지. 이렇게 떡이 되려면은 돌이 떡이 되려면 얼마나 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까? 많은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싹 빼버리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다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에요? 자,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서 뭐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게 되겠다.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요, 불의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천하 만국 영광을 얻게 되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요. 신앙은 때때로는 뭡니까? 손해보고 때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그냥 망령된 이게 그냥 이게 그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자기가 뭐 대단한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주어진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정말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설교, 그러니까 부임 설교죠. 예수님이 이제 부임하신 부임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뭡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이야기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이 임했다는 게 무슨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예. 다 약한 자들 아닙니까? 눈먼 자에게. 예. 그 다음에 또 뭐요? 눌린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오신 것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는 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나사렛 목수잖아요. 아, 이렇게 천한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을 좀 깔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 저 예수님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떤 사람이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받았다. 이방인이면서도 과부인 여자에게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아이고 오직 수리아 또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람 나만에게 엘리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방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한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고기 잡다가 못 잡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랬더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기가 잡히는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야 내가 베테랑인데 저분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아이고 물고기가 엄청 잡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요? 주님이 자 이제 너희가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보이십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는 사람을 취한다. 근데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인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는데 문둥병자들이었다. 이 문둥병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이제는 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뭐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문둥병자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에이즈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 지금 요즘 에이즈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다 동성연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즈 그러면은 그냥 멸시하고 저거 무슨 잘못된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문둥병자들에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중풍병자들에게도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근데 누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중풍병자였는데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공동체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도 주일날 보았지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네. 그렇게 구별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래서 책망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네, 의인이 아니라 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우리가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는데 여전히 율법에 갇혀가지고 율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집사니까 일하고 뭐 권사니까 뭐 이렇게 잘하고 뭐 목사니까 한 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장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게 비난하려고 틈을 잡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멸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조금 크다 그죠? 조금 줄일게요. 네. 그래도 잘 안 보니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네, 이제 다 보입니다. 네.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나. 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이 말을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다. 너희가 지금 법을 한다고 막 종교적인 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법으로 얽어매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6장에는 여러분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셨다고요?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평지에 서셔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팔복이 안 나오고 네 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요즘 인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우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욕하고 버림받는 자들에게, 그 다음 또 뭐예요? 왜 앞에 1트 빼먹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을, 복음이 그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네. 중간에 끊어야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채팅창에 좀 글을 좀 남겨주세요. 네, 끊으라 그러면 딱 우리가 약속했는데 1시간 반에 딱 끊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란한 정복자의 종교를 의연하게 거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을 고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줄인 자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만찬을 베풀 때는 부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누구를 부르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부르라고 했으며, 부자 가난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에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여인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인. 대략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이 여성은 오늘날에서도 부분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좀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뭐 그 월급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제가 미국 오니까요. 야, 진짜 이게 그래도 남녀 평등하더라고요. 어디서 느꼈냐면은, 월마트에서, 아니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번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분한테 저 자전거 한번 내려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지나가는 여자분을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저기 누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여자분한테 내리래요. 자기가 그 담당이 아니었나 봐요. 야, 진짜 남녀 평등이다 싶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마칭밴드를 하는데, 이거 대학교에 마칭밴드를 하는데, 여자분이 막 그 선회와 막 대수 있게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막 푹 여러 개 된 거. 그 다음에 막 브라스 밴드 하는 큰 거, 예? 예? 막 그 악기를 불면서 가는데요. 이게 남자 여자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남녀 평등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숨은 곳에서 여인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뭡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본문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많은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엘리사벳, 그 다음에 천한 여인 마리아, 자기가 비천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 늙은 예언자인 안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신분이 억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밖에도 누가복음에는 사렙다 가부, 나인성 가부, 마리아와 마르다, 예루살렘 성에 우는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 등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누가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많은 여성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 그림이 바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림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 이방인에 대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은 보편주의, 세계적주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적인 관점으로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이러한 특성은 마태복음의 족보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뚜렷해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래 나가가지고 결국은 뭐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뭡니까? 그 위에서 아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한 조상,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황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자꾸 구분하지 말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유색인종들이 막 우리 백인들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경계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탄생한 아기 예수는 경건한 노인 시몬에 의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다시요. 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5번째 줄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찬양을 받으신다. 그리고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공생의 첫 설교를 하시면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라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요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아수르, 그 니느웨 성 아수르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도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율법에도 보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싶으면 할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음 선택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셨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후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상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호감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성, 이방인 등 당시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된 부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이처럼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셨다고 해서 차별받던 사람이 차별하는 위치로, 차별하던 사람은 차별받는 위치로 역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믿고 나서 막 다른 나라가 다른 종교를 다 싸그리 없애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위에 올라가서 막 그 대장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야 이제는 다 안 믿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이더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멸시받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뜻하시는 바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소외되었거나가 아니라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가 가진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 부분을 같이 보실까요? 결론. 자, 결론. 발견과 응답.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네. 또 한 부자가 너니 예수를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응답입니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계층의 분화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의료시설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직도 성차별의 분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육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각각이 이 문제에 맞서 간다면 그래도 약간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모든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재물만을 의지하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가난에게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제 책의 내용은 다 마쳤고요. 네, 시간이 지금 1시간 딱 29분 30분 딱 됐습니다. 딱 됐는데 여기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네, 계속 보실 분들은 남은 성경 우리 누가복음 7장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보는데 여러분 이제 그 교재가 아직 없으신 분들 계시죠? 내일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한번 오세요. 아직까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예배는 안 드리셔도 되니까 수요 예배 오시면 책 없으신 분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받아 가셔서 그렇게 책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또 책이 없으면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도 또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하고 나서 제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보면 더 여러분에게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하시라고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습도 할 수 있고요. 자, 일단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예.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예, 자유입니다. 억지로 붙잡아 놓은 거 아닙니다. 네. 네. 자, 역시 백부장의 종을 그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시죠. 예, 그래서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뭘로요? 말씀만으로 치료하셨다. 이렇게 지금 백부장이 얼마나 참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요? 자, 나인성이라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또 어떤 한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부의 어미. 과부라는 거죠. 과부. 여인.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자, 이렇게 여인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특별히 그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 29절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제 예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바리새인들이 평가하기는 이야 이게 포도주 마시지 않아야 하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니 예수님은 오셔갖고 먹고 마시고 또 그랬더니 이 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별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또 뭡니까? 이 7장 4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 특별히 이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집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이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그 한 여인이 와가지고는 뭡니까? 그냥 향유를 깨서 막 붓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뒤로 발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주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어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님 무시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은 이 자기를 만지는 사람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죄인하고 어떻게 선지자가 가까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영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지금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췄지만은 이 여인은 내 팔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인을 막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역시 소외된 자 여인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장에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이건 조금 이제 맥에서 조금 빗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보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거는 뭐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어떤 거는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다 해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했다. 예. 그런데 뭐예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재리 염려. 예. 그러니까 너무 부자도 문제다 이거. 이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재리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 못한다. 또 뭡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건 어떻게 이야기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뭐요? 시험 받을 때 배반한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는 두 가지 그 주님을 떠나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넉넉하고 좋을 때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가시밭도 되지 말아야 되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넉넉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해가 찾아온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8장에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로 혈루증 여인은 특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43절에 보시면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를 자꾸 쏟아내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멸시당한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났어요?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그쳤대요. 아니 그러니까 여인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도요,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기도받고 막 나을 수도 있고요. 막 그래 뭐 했더니 뭐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면 병 나은 걸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찾는 겁니다. 응?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밉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손댄 자가 누구라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바로 당신의 옷을 만진 사람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요?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구원. 그러면 고전에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병만 낫고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다 고침받았지만 9명은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묻죠. 야, 나머지 9은 다 어디로 갔냐? 묻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실 말씀이 네가 돌아왔으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고 뭐 신기한 걸 경험하고 다 하는데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네. 자,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누구하고요? 소외된 여인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해 주셨다. 자, 마지막 이제 9장입니다. 오늘 9장까지가 본문이죠. 9장. 자,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또 9장에서 나오죠. 변화산. 예. 물론 앞에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 산에 올라가셔서,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용모가 변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은 끝이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요? 아이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8절에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네, 네,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오늘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 병든 자, 죄인들, 이방인들, 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 그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믿음 안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냥 외면하는, 예,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맨날 늘 암송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세 계명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은데 뭐 시간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오늘은,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바르지 않아서 여기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익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공부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10분 지났습니다. 원래 1시간 30분 정도 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실 앞에 10분 잘라 먹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하여튼 1시간 반까지 안에는 끝내도록 제가 한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그 공부 떠나지 않고 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공부가 여러분 한 번 하고 뭐 중간에 말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뤄가시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구약할까 했는데 제가 좀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구역을 통해서 광고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 책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하시고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오경 모르면 신약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모세오경 꼭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책 없으신 분들 미리 오늘 내일 저녁에 책 사가시고 받아가시고, 그래서 공부 미리 준비하셔서 구약성경 공부 준비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몇 시죠? 광고 어떻게 나갔죠?
저녁 6시요? 예, 저녁 6시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모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